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한 주가 더 있는데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다사다난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아까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지내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3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듯이 언젠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와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에도 후회함이 없는 주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그날이 올 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젊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새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새해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자를 젊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여기에 종이 있죠? 이건 다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 산다고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중요한 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면 살았냐가 중요한 거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그날이 올 때에도 후회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아마 열심히 살아서 지칠 정도로 몸이 병이 날 정도로 정말 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 하면서 살았냐.
그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값진 삶을 산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쫓아 살아야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쫓아서 살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야죠. 죄의 뜻을 모르고 주인 대신 주님 걸 모르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오늘 나중에 보지만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날이 올 때도 헛되지 않고 값진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해. 물어보셨냐고. 주님이 하라고 했더냐고요. 하라고 한 일도 아닌데 그냥 자기 욕심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거죠. 네. 성경에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주인 대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살면 만족하고 잠시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삶을 산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면 그때는 뭘 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전도서에 하면 바람을 잡는 것 같아. 한번 내가 잡아볼까요? 바람을? 움켜셔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날이 오면 다 두고 가야 될 거. 그걸 위해서 하면 안 되죠. 우린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근데 주의 나라, 주의 뜻은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데 그렇게 그것만 위해서 살면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람의 종로로 타고 우리 일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올 때가 20대 후반에 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70대가 다 돼가잖아요. 야, 참 세월 정말 빠르다. 너무 빨리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월을 그 청년의 때를 정신을 안 차리면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노인네가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바래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사진, 중간에서 사진, 그리고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아, 그림이 다르구나. 세월이 많이 지나갔구나. 젊었을 때 그런 모습들, 그런 색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주 실감하게 우리들의 처지를 알려주는데 그날이 되면,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점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 곤고한 날, 고통의 날, 이제는 낙이 없다. 여러분, 젊었을 때 낙이지, 낙이 없다.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을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왜 그러냐? 왜 그러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그렇게 튼튼하던 다리가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수실되면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고 걷게 하고 뛰게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그게 세월만 지나갔는데도 벌써 이게 떨리는 거예요. 떨려요. 또 손이 떨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다 과정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아주 뻣뻣하게 이렇게 딱 섰던, 정말 군인처럼 그렇게 아주 당당하던 그런 허리가 꾸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러지죠. 점점 오그라들죠. 우리 어머니 병상에 계시는 동안에 보니까 점점 오그라들어. 이게 운동을 하고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해야 이게 펴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코로나 때는 글쎄 못 가봤더니 손발을 묶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점점 오그라드는 거예요. 갈수록. 이거 못 피는 거예요,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좀 자주 가보셔야 돼요. 묶어놨나. 근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몇 명을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된대요. 떨어지면 자기 책임이니까, 낙상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참, 마지막 때 좋은 요양사 만나는 것도 정말 복이에요. 어떻든, 허리가 구부러진다.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뭐예요? 이가 자꾸 빠져 몇 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 맷돌질을 못해. 그러다 보면 맷돌질을 하는 걸 못하고 그냥 뭘 해가지고 삼켜버렸어요. 이제 그게 현실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 창들 내다보는 게 뭐예요? 그 눈이잖아요, 눈.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또 여기에 뭐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여기서 성경 보면 이게 어쩐가. 이게 뭐가 이렇게 자꾸 뭐가 끼니까. 그래서 좀 약을 바르고 좀 관리가 됐을 땐 괜찮은데,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으면 이 흥미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겠죠. 그렇게 된다. 이게 현실이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거 뭐예요? 이가 적으니까 입을 이렇게 오므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이가 제대로 있어서 이쁘던 그런 형태가 이가 없으니까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길의 문이 닫힌다. 맷돌질 소리가 적을 것이며, 이가 몇 개 없으니까 그 소리가 별로 적은 게 아니라 낮은 소리도 안 나요. 새의 소리로 말만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도 젊었을 때 막 뛰고 일하고 그러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요. 근데 힘도 없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잠을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만 나도 그냥 깨는 거야. 그 잠을 못 자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노래 정말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사람도 할머니 되면 잘못하죠. 우리 두부라고 한나처럼 그렇게 한다면요 하겠지만, 더 지나가면요 못 움직여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야 진짜 문밖 출입, 화장실 출입만 해도 이건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화장실 출입만 해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단이 있으면 한숨부터 나는 거죠. 다리도 아프고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니까 모험을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럴 능력, 추진할, 그런 모험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할 엄두를 못 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예, 딱 어떤 그런 숲이 많았던 머리털이 이제 빠지고, 이제 살구나무 꽃처럼 그냥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예,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얼마나 조그매요. 바짝바짝 뛰잖아요. 그런 작은 것도 짐이 돼서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옷도 무겁대, 이불이 무겁대요. 예, 힘이 없으니까. 예, 옷이 무거운 사람도 좀 많죠. 젊었을 때는요, 막 입어도, 군장을 해도 그냥 뭐 다 괜찮은데, 연세가 들면 이제 옷을 너무 두꺼운 걸 못 입어요. 네. 정욕이 그치니. 진짜 정욕이 그치고, 힘이 다 없어져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럼 죽어서, 이제 이 땅을 죽게 되면 조문객들이 거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밖에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렇게 금처럼 은처럼 존귀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깨져가지고 제가 요양원 하는 여기 우리 같은 지방에 있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거 많고 아주 그냥 분직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현실은 아는 거는 많은데 막 영어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막 하고 그러는데 누가 써주냐고 해서 누가 써줘. 네? 그냥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써주냐고 뭐 하냐고 정말 금처럼 은처럼 빛났던 그 사람이 어이 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된 사람이 됐는데 이제 죽으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육으로 온 것은 땅으로 장사 지내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늘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우리 그렇게 화려했던 그거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그 전에 시골집에 사랑집에 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우리 집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엄마가 돌아가셨대. 겁나는 거야. 엄마라도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돌아가시니까 생기가 없어지고 숨이 끊어지니까 무서워가지고 거기 있지 못하고 글쎄 우리 집으로 막 뛰어왔다.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못 따라가면 이건 진짜 잘못 살은 거예요. 출세하면 뭐해?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젊었을 때 내가 돌아가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분 뜻을 따라야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도 좀 젊었을 때, 아직 좀 힘이 있을 때, 이때 뭐 하라고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너의 주인이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이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범사 인정하고 그렇게 살 때 헛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서 값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8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니, 돈은 많은데, 집은 좋은데, 음식은 많은데, 먹지를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해. 돈 있으면 뭐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날이 와요. 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 생명을 주신 그 주인, 그분이 생명 하나, 호흡 하나 걷어가면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거.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괜히 헛된 일에 분유하고 지치고 고달퍼가지고 그냥 죽도록 살라고 일했는데 병들어 죽어가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헛된 인생에 분유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둘째, 그날이 오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값있고 무게 있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분을 존경해서 떨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자를 또는 회중의 스승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요. 오늘 이 모든 이런 가르친 이 말씀들은 다 누가 주셨냐?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치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다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우린 양이고 주님은 주인이세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의 목자에 드신 주님이 우리를 잘 돌보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은 어떠냐? 찌르는 책들 같다. 말들을요, 짐승들을 어기야 되죠. 멍에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곶비를 잡고 마음대로 못하게 훈련을 시키고 여기에 딱 채찍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멋대로 살던 것이 주인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면서 그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했다가 매를 맞겠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박혀가지고 찔림이 되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서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변화가 된단 말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참 이렇게 목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 나무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못을 박고 뭐 어떻게 다 맞추고 이래가지고 아주 튼튼한 기구를 만든지 건물을 짓든지 그러잖아요. 잘 박힌 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탁 박히면 그 말씀에 선 사람들은요 든든한 건물처럼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깊이 영향을 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뭐 관심 없는 사람은 해도 귀 닫고 안 듣죠. 젊어도 안 듣죠. 늙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주 이름 부르면서 주님 말씀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위기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때마다 삶의 운치만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해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목자시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진정한 목자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다 지휘자들의 말씀들과 희중들의 스승들의 말은 다 한 목자로부터 왔다.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는 게 뭘까요?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정말 쓰임받지 못했던 것을 청산하고 할때 쓰임받을 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날 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돼서 멋진 인생을 살아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들의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돌보지 않는 아이 보면 뭐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하루라도 안 돌보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평생을 이런 목자이신 이 주님의 사랑을, 돌봄을 못 받고 그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있는 처지, 형편에서 해를 받고 속상해하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실수까지도 허물까지도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손으로 바꿔주신다. 구비가 안 됐던 것이 구비가 되어지면서 갖추어지면서 이제 어디든 내려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주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으나, 죄의 종로서 했으나, 원수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이용당했으나, 이제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주님 날 쓰시려고 그 핏값으로 사는 걸 아니까 자기 몸과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사니까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정말 목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사는 사람과 미움받고 사는 사람과 달라요. 개도 주인한테 이쁨 받고 사는 개하고 그냥 구박덩어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선한 역사에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헌신할 마음을 갖고 이렇게 쓰임받는 자체가 복이구나, 이게 왜 은혜인가, 내가 주님 몰랐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일에 참여했을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값진 인생을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 사랑하라는 거죠.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멋대로 못 살아요. 마음 아프게 한 거를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능한 한 사랑하는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젊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다. 셋째,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중요한 것은 따라서 왔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이 결국까지 다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까지 다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나중에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고 자가발전한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잘했다고 해야 그게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정말 주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 살아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그 명령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예비하심과 공급하심과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많은 책들,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한참 우리나라도 그 개발하는 그러한 자신을 개발하는 거, 그게 굉장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어때요? 자아 성취,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근데 자아 성취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주의 명령 따라 살아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라 그랬죠. 그게 뭐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아주 뿌듯하고 듬직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 인정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튼튼해요. 근데 이 우리의 삶의 지침을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살면 뭐 혼돈이 되고 엉뚱한 일에 힘쓰게 되고 이용만 당하다가 세월 다 까먹고 그날이 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겠죠. 그때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세상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날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날에 사는 사람 누구냐? 주를 믿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잘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경계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 그 명령을 쫓아 사는 거,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도 안 듣고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살면서 사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요. 미리미리 여쭤보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지도받으며 살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겠냐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헛되게 나중에 다 두고 갈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이 땅에 나를 보낸 그 사명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의 본분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의 멸관 예비되어 있고 상의 예비되어 있고 주님의 준비하신 그런 영원한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도 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주님이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정말 이런 사람. 그래서 정말 죄 뜻대로 살고 싶어서 부단의 애를 쓰면서 고난당하며 살았던 그 모든 거. 사람은 몰라주지만 주님은 알죠.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시죠. 그게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드러나요. 언젠가 우리 인생이 드라마 펼치듯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일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을 모르고 못 들어 살았더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결정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많은 책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손에서 쓰시려고 새롭게 빚으신 그 주의 말씀을 사랑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쫓아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이에요. 이게 결국 일어납니다.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해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근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갈 생각을 안 하셔. 우리가 알아야 돼. 인생은 뭐라고 돼 있죠? 누구인가 가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못 가고 지옥불로 갔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세상 잘 살아면 뭐 하냐고요. 끝이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그날이 또 공고한 날이 일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칭찬을 받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숨 끊어지는 순간에 다 놓고 갈 거예요. 그 붙잡고 있었다고, 등기했다고 내 거 아니에요. 뭐 돈 많으면 뭐해, 다 두고 가야 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명령을 이루는데 나의 재능과 은사와 나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 정말 하늘에 섰을 때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 주님 품에서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